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흥행을 일으킨 게 서울의 봄이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3부작 시리즈 마지막인 노량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이순신 장군 3부작 명량, 한산, 노량을 만든 이 김한민 감독의 인터뷰를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에 정통한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난중일기만 읽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만 수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한 명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만 힘을 쏟은 게 아니라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이 7년간의 전쟁의 그 결과와 어떤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몽땅 종합해서 만든 게 그가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였어요. 특히 영화 노량을 보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감독이 해석을 하는데,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전쟁을 이제 그만두자고 해요. 저 일본 군들 그냥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이제 보내주고 우리도 이제 전쟁 끝나고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만이 마치 복수심에 불타듯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우린 물러서야 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론가들의 말을 따르면 자기들은 이 영화 전반부에 이순신 장군이 막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하는 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모습이 좀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영화만 봤을 때 그의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먼저 전사하는데 그 아들의 복수심 때문에 저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김한민 감독의 해석이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자, 이 노량해전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과 대립한 이 왜군 장수는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고 지휘관이었는데요.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이제 끝까지 싸우고 거의 전멸해서 어쨌든 이 사람은 무사히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 김한민 감독이 이걸 딱 짚는데, 바로 이 시마즈 요시히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방이 어디냐면 사츠마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사츠마는 오늘날 가고시마현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사츠마 지방이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마즈의 가문은 이 사츠마 지방을 무려 600년 동안 다스린 영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츠마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사츠마 번이라고 해서 이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 그리고 이 사츠마 출신들이 일본 제국의 해군을 맡았었죠. 이 사츠마 지방과 이제 나중에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 그쪽이 그 메이지 유신 때 각각 육군과 해군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유명한 아베 신조의 외조부가 바로 이 조슈번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외란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사츠마 지방의 어떤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수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전쟁을 우리의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주장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전쟁을 끝맺음을 해서 저들에게 정당하게 이 전쟁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배상을 받아내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독일이 패배하니까 그 연합군한테 배상금을 물어내잖아요. 역사상 어느 다 똑같습니다. 이긴 나라는 패한 나라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도쿠가와 막부에게 뭘 요구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도쿠가와 막부가 나중에 조금 사과를 하면서 이 통신사를 회복해 달라고 하고 뭐 그 정도 수준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을 투영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정말 열도까지 쫓아가서라도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독은 가정하기를 만약에 이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노량에서 살아남았든 혹은 그 이순신 장군의 유지를 이은 그 다음 그룹이 정말 열도까지 쳐들어가서 너희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해서 배상금을 받던 무언가를 받던 했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츠마라고 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는 완전히 버림받은 동네였거든요. 저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도 안 보는 동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어떻게 뭐 배상금을 받든 혹은 영토를 복속시키든 해가지고 뭔가 좀 이 전쟁 이후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이 뭐 우리가 뭐 선조와 그 이어지는 광해 뭐 그 또 이어지는 이제 호란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여하튼 그 김한민 감독의 역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감탄함과 동시에 이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로부터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역사란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아온 날들의 축적물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특히 공동체를 이루면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로 비추어 보아서 앞으로의 일을 짐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역사인데 이 역사 의식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습성, 사람의 행동 양식이 세월이 지나든 시대가 바뀌든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정치권은 굉장히 좀 요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분석가들이 항상 이런 시기에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을 하는 도구가 뭐냐면 지난 선거 결과들이에요. 지난번, 지지난번 심지어 뭐 40년, 50년, 60년 전 선거 내용까지 끄집어서 혹은 몇백 년 전에 다른 나라 이야기까지 끄집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결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이 통용되고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요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연재 설교로 지난날에서 배우는 기도란 제목의 금요기도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 과거의 일들, 특별히 좀 인물 중심의 이야기들로 믿음의 위인들이라든지 과거의 사건들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건 이게 사람들에게 별로 흥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역사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 좋아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고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전 다른 사람들도 다 저처럼 이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성도들은 역사 이야기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렇게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역량이 좀 그렇게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이걸 풀어 쓰는 것만 좀 치중돼 있어서 그게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나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도란 이런 모든 종류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주목해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사람에게 관심 없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둬야 돼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또한 가르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의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과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이런 과거의 일들을 배워왔습니다. 이 유대교의 3대 절기 명절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설날이고 칠칠절은 보리, 우리말 성경에는 보리로 되어 있고 이 서양 사람들은 주로 밀이라고 하던데 이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한 날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 절기는 각각 근원은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바로 이 절기 때마다 말씀을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6월절 때는 이 절기 예법을 하가다라고 하는데 이 6월절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6월절 만찬이고 이때는 온 가족이 식사를 하며 과거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때는 이 칠칠절이 이 유대교에서는 단순히 그냥 밀의 수확을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을 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한 그 기간이 50일쯤 걸렸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칠칠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칠칠절에는 단순히 수확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특별한 절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룻기를 읽고 이 룻기가 수확의 시기에 자비, 즉 나눠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룻기를 읽고 재밌는 것은 밤새도록 율법을 공부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밤새도록 공부하려면 당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밤새도록 율법 공부를 하는 날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추석 초막절에는 이 초막, 이 수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일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끝나고 이때 어떤 행사가 있냐면 귀한 손님의 초대라는 순서가 있대요. 이때 이제 성경에 나온 7 손님, 여기서 이제 7 손님은
특별한 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 7명을 우리의 초막으로 초대하는 그런 의식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은 남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요셉, 다윗이고 여성은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에스더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과거의 인물들과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들이 이 유대교의 3대 절기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즉 그들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살아갈 지혜를 얻고자 지난 날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우리를 어느 때는 되게 슬프게 하죠. 우리도 변하고 싶은데 그 성질머리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말라는 옛날 사람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격 변하는 거 아니다. 사람의 기질이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 정확히 하는 2020년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특히 청소년들과 20대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을 일으킨 MBT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MBTI는 이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로, 이 마이어스 브릭스는 이 유형 검사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모녀지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게 이 융의 구스타프 칼 융의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1944년에 개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이 시기에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 개발지를 만들어서 좀 사람에게 맞는 일을 좀 주면 좋겠다, 이거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게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게 80년 전에 만든 거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해서 이게 맞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요새 좀 그냥 그저 재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과학적으로 심리 분석을 하고 싶으면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성격 유형 검사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서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건가?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은 처음에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과학적인 성격 분석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세월이 지나고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의 기질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기질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그런 분석 말고 맞닥뜨리는 것은 물론 변하긴 변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게 보이죠. 예를 들어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선후배들, 이제 다들 목사가 돼가지고 만나면 20년 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걸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기질은 그대로인데, 즉 속사람은 그대로인데 그의 겉면, 즉 사회화된 그의 겉면이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인간은 참 변하지 않더라. 심리학자들은 분명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 유형 검사지를 이렇게 해보면 변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20년 넘게 고치지 못한 저의 어떤 기질 혹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대학을 갔을 때 제가 살던 기숙사에 이 대전에서 온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만 많았어요.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장로교 자체가 이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이제 서울과 이북권 이쪽을 중심으로 타격을 해서 선교를 했고, 저는 이제 모태가 감리교인인데 이 감리교회는 강원도와 충청도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는 감리교 교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쪽 출신으로서 장로교 학교에 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딱 한 명 있었는데 대전의 동창이, 그 친구는 저와 다른 기숙사 살아가지고 사실 대학 시절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 살고 있던 경상도 출신의 친구들과 전라도 출신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로 가깝게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제 말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되묻는 습관이었어요. 길게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너 이거 먹을래? 아, 나 됐어. 그래, 알았어. 그럼 저는 당황하는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물어보지? 저는 또 반대로 제 친구가 야, 너 이거 먹을래? 아, 나 싫어. 그럼 저거 먹을래? 아, 나 진짜 괜찮아. 그럼 이거라도 먹어볼래? 야, 싫다는데 왜 계속 물어봐? 이런 일들이 정말 수십 번 넘게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이제 친구들과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막 좀 갈등도 있고 좀 불편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집착하는 건가? 말귀를 못 알아듣나?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습관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몇 년 전에 텔레비보다 알았습니다. 이 서울 촌놈이라는 예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주에 살고 있는 청주 출신 연예인들을 가서 이 충청도 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하는 충청도 화법. 근데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딱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정말 3번 물어보고 거듭해서 물어보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제 언어 습관이 있었고, 그 언어 습관을 다른 지방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속 터져하고, 저는 또 그런 것만 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걸 못 고쳤습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못 고쳐가지고 주변 사람들 중에 좀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기질과 습관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도 또 남들을 보면서도 아, 인간은 참 안 변하는구나 하며 절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간들의 기질, 그런 습성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1세대가 도저히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제 광야 2세대에게 희망을 거셨어요. 근데 광야 2세대도 1세대와 똑같이 고스란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얘들이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아무리 이런 걸 말로 가르치고 제사로서 보여주고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구나를 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약속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죠.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냥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걸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사용해 봤자 너희의 기질이 변하지를 않더구나. 잠시 잠깐 돌아오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더구나. 안 되겠다. 이제는 나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나의 영으로 너희의 기질을 변화시켜야겠다. 도무지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변하지 않는 너희의 영혼의 방향을 나의 영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나, 과거의 여러 가지 습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나, 그런 나를 볼 때마다, 혹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인간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정말 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게 아니야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습관과 습성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중독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어렵죠. 자,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이 다르크 공동체, 다르크 센터의 임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려 마약 중독으로 9번이나 감옥에 가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마약 끊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확신이 믿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 상담, 약물치료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마약을 끊게 해주신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도,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 결과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85명 중에 60명이 마약 끊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계속 매일마다 큐티하고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마약을 끊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끊었다고 이제 좀 확신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냐니까 5년이랍니다. 5년 동안 마약을 끊어야 비로소 끊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 마약, 그렇게 마약을 끊지 못해서 절망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본인들이 그렇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왜 못 끊을까? 나는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렇게 절망하고 절망하고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며 절망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도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왜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왜 이것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걸까? 그렇게 절망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상담 많이 받아봤습니다. 돈 수백만 원 써봤습니다. 안 변하더거든요. 안 변합니다.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계속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의 문제를 전문가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돈 쓰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저 사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절망만 하고 낙심하고 그저 쭈그려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